전날새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치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무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하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 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영광은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 주 하나님께 영광은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경배를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새날을 주신 주께 영광은 그 행사 완전 의로우시도다.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덮치냈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금보다 귀하다 찬양.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마지막 찬양하시네 금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대로 어려우시니 그분께서 은행으로 땅을 보태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해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청동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이나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희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왕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일컬음을 받나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로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을 넓적다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으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통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는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들이 상체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수에 그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 승리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을 영광 받으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라는 것은 기쁜 날이죠. 즐겁고 기쁜 날. 또 무슨 날입니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날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신의 세상에서는 최고 일생에 단 한 번 혼인 잔치가 무엇입니까? 결혼이죠. 결혼은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할렐루야 기쁜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시면 유대 사회에서 좀 그런 말법 있잖아요. 말법이 그 언어가 말법이 유대 사회에서 행해졌던 것들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결혼에 대한 뜻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 전통이에요. 전통.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 어떤 전통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 전통이에요. 나라마다 다 그 결혼 혼례 방식이 다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를 데리러 어디로 갑니까? 신부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를 집에서 데리러 가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잔치. 근데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또 무엇을 하느냐? 예를 들자면 이제 파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잔치를 며칠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잔치. 우리나라는 결혼 풍습이 결혼하면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신혼여행 가고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풍습이 대략 일주일, 열흘 가까이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이제 한다는 얘기죠.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는 어디서 합니까? 하늘에서 또 이 땅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 혼인잔치, 그럼 신랑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오늘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간다. 전쟁을 끝마칩니다. 누구가 전쟁을 끝마칩니까? 이 땅의 왕들과 거짓 대언자, 그리고 짐승, 군대, 이런 것들을 누가 물리칩니까? 예수님이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전쟁을 마친 다음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는 누굽니까? 초청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19장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누구?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초청 받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초청받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초청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는 이 계시의 말씀은 환난날에 무엇을 보겠다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를 보겠다는 인내. 그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은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속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년 대환란. 환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근, 전쟁, 그리고 무엇입니까? 경제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 이런 전쟁들이 환난 날에 삽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겨야 됩니까? 사탄에게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초청을 받아야 되죠. 초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초청을 받지 못하고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버려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5 처녀는 등불을 예비하고 5 처녀는 등불을 예비하지 않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그 등불은 무엇이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밭에 나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나간다는 건 세상, 등불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믿음. 그리고 말씀, 등불은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를 해야지 구원받고 기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죠. 말씀 다음에 기도죠. 물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갑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은사를 되게 강조하는 것,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찬양,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죽어 있다. 교회가 다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어떤 외적인 외력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일들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적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고 또 말씀에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을 받으려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해결받으려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다 구원 못 받겠네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기도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봅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그거 보십니까?
무엇을 봅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너의 믿음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이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무슨 물리치는 기도, 구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거는 어떤, 주술사처럼 주문을 외워서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샤머니즘적인 기도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까? 어떠한 것을 한 가지를 주장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됩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왜곡시키는 것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한 가지. 예언이면 예언, 은사면 은사,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이 한 가지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말씀 나름이에요. 말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을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만 제대로 된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수도사적인 그러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파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일이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를 택해서 그것만 우물을 팔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기성교회를 막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다 사탄이다. 영이 다 죽어있다 뭐. 여러 가지로 공존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잘한다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잘못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잘하는 교회는 또 잘하고, 또 잘못하는 교회는 또 잘못하고. 아무리 교회가 교회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고 잘하고 저쪽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들이 교회를, 기성교회를 잘못됐다, 성경적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무슨 성경적으로 하느냐. 물론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지. 나 자신은 제대로 되지 않고 나만 기성교회를 욕하고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적이냐. 기도하는 것이 무슨 성경적이냐, 헌금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냐. 왜 교회가 교회를 왜 욕을 하고 왜 그렇게 정죄를 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드러내려고 하느냐. 네 눈 속에도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기몰이 하려고 그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매일 얘기하는 것이 기성교회 뭐가 성경적이냐, 이게 무슨 성경적이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남 교회 욕할 거 없어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물론 말은 맞아요. 그분이 하는 말은 맞아.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줘야지. 은혜는 어떤 은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곳은 또 사람이 또 많이 와요. 어디서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보고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왜 옵니까?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보고 상처를 받으니까 거기 가면은 좀 이해해 주겠자고 그래서 그들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분들도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믿음을 심어주는 거.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도록 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다 알아주는 것 마냥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사람들을 다 끌고 오고 상처받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어요? 기성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어떤 단체로 가서 거기서 가면은 뭐 알아줍니까? 절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들의 행동들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 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얻습니다. 어떤 뭐 영적 체험이라든지 무슨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슨 뭐 기도 훈련한다고 해서 나는 뭐 기도를 안 하면은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하길래 전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을 하더라니까. 아니 구원이 무슨 기도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로 뭐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 받았다. 그냥 뭐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뜻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니까 믿음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응?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내가 온전하게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죠. 말씀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뭐 다 믿는데 무슨 뭐 구원을 왜 못 받느냐. 다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누구나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말씀은 다 볼 수 있어요. 같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알게 해주시느냐, 아니면 내 지식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읽는 거와 주님이 눈을 열어줘서 보시게 하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뭐 강의하는 거와 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뭐 계시록 뭐 강의 전문으로 하는 뭐 목사님이 뭐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에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생각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식적인 말씀만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그러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 제가 뭐 똑똑해서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눈이 열어져서 보이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머리가 좋고 뭐 똑똑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의 눈이 열어지니까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 뜻이구나. 아, 저것은 저 뜻이구나. 예를 들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계시록에도 있고 또 에스겔에서도 곡과 마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과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 무슨 전쟁을 두 번이나 하느냐. 그러면 아마겟돈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두 가지를 살펴볼 때에 전쟁이 같습니까? 전쟁하는 게 같아요? 틀리잖아요. 무엇이 틀립니까?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오늘날 러시아와 연합군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은 무엇입니까? 곡이 어디예요? 러시아. 마곡이 연합군. 지금 러시아가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뒷벽에 누가 있습니까? 유럽 연합이 있어요. EU라고 하죠. EU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 곡감마국의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과 마국의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에스겔 구약에서도 곡과 마국의 전쟁이 구약 시대 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그 구약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오늘날에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어? 아마겟돈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기또라는 거예요. 무기또가 무엇입니까? 갈멜산 쪽에서 무기또에서 무슨 전쟁했어요?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누구랑 했습니까? 누구와 했어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그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곳에서도 무슨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영적 전쟁.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영과 싸운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분들은 해석하기를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먼저냐. 아마겟돈은 무슨 핵전쟁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에서 아마겟돈에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9장 말씀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우리는 초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초청을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초청받는 자는 누구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어디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계시록 말씀을 한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잠깐 계시록 말씀 잠깐 거기 구절만 쓰여 있는 거 그냥 그거 몇 구절만 이렇게 읽고 그런 적은 있어도 계시록 말씀을 다루는 목사님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계시록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을 다 기피하고 꺼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뜻이 이게 무엇인지 잘못 얘기하면은 또 잘못될까봐, 이단 소리 들을까봐, 또 욕먹을까봐 이 계시록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말씀이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록 말씀을 기피를 합니까?
이 계시록 말씀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늘 왕자 보좌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왕자 보좌에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 무엇을 이깁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초청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전절에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녀에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나 하더라.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어야 된다. 오늘 고운 아마포 옷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실입니다. 믿음의 행실. 믿음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이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마포 옷을 차려 입어야 어디에 초청을 받는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는 무엇입니까? 이긴 자. 무엇을 이깁니까?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 우리는 어떻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하고 하면 뭐합니까? 겉으로 믿음 있고 충만하게 보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확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이것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죠.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요. 같이 모였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에서는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탄의 영과 싸우는 것이, 사탄의 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럼 초청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초청을 받습니까?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얘기죠. 곧 그것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이건 뭐 다른 곳이건 말씀을 봐도 결국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믿음. 절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게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자꾸 나의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을 두니까 그래, 미련. 어디에 미련을 둬? 이 세상에 미련을, 두니까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나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볼 때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과거가 어딥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로 왜 돌아갑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이집트란 나라가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편하게 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주 그냥 어떤 일들이 일합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광야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안 죽이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광야가 어딥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습이 없어요. 습이 없고 그냥 바싹바싹 말라요. 타들어가요. 그러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모래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또. 밤에는 추워요. 또 낮에는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죽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절을 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회하다가 과거로 돌아간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몇몇 분들을 봤어요. 그 왜 돌아갑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엔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맞거나 뭐가 불편하면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고운 아마포옷을 항상 우리는 입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마포옷은 주 맞을 준비를 우리는 늘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계시록 말씀이 결국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환경에 내 생각에 싫다고 어렵다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때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론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그 죽음 피하려고 내 몸 좀 살겠다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까지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은 내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누구의 그 주장에 누구에 의해서 해석이 되면 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성경으로 보여주신 대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결국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라는 그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고 사탄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또 과거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로 갔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과거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하던 일을 다시 하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갔잖아요. 갈릴리. 거기서 뭐 했어요? 고기잡이 또 다시 어부 일을 또 다시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이죠? 영혼 살리는데 너희들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니까? 주의 일을 하라는 얘기죠. 결국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기 잡아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영혼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늘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순수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내 머리 재고 이렇게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뭐 잘 알아서 머리가 좋아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가 안 좋아도 몰라도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누가 열어줍니까? 성령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보이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말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그때그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이 알아지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죠. 절대로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이거 한 장을 파고들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말씀 보니까 그때그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말씀 읽을 때 그냥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니까 성령님이 내 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읽고 받아들이니까 성령님이 눈을 열어줘서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능력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영적 전쟁을 마치고 또 우리가 승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서 고운 아마포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과 말씀을 믿고 승리자가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날마다 끝까지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맙시며 뜻이 안에서도 이웃같이 땅에서도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려 하실 줍시고 우리가 어정이 죄진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고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정자들 위해서 회개하게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 섬기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 자신과 또 이웃과 또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